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로 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바나바 사역자 모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우리 바나바로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한 30분 정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보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우리 또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장남 결혼식인데 여기에서 6시 30분에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스 좌석 자리가 한 39석 정도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혹시 못 가실 분들이 계실까봐 신청을 미리 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 버스에 가실 수 있는 그렇게 숫자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교위원회가 오랫동안 지금 그 자료도 모으고 고민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낮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우리 선교위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각 선교회에서도 후원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선교회 회장님들 간에 잠시 그 미팅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고 잠시 그 의논하는 자리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꼭 선교회 회장님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선교 후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그러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만약에 회장님이 못 오시면 임원 중에 한 분이 위임 받아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나바 모임 끝나고 나서 9시에 오늘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었는데 5월은 어떤 달이냐면 말씀 공부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또 깊이 공부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은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삶의 기준을 기도와 말씀이 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실천에 옮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의 맨 앞에 나오는 사건이 칠병이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단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칠병이어도 오늘 일단은 넘어서 그 다음 내용부터 읽었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별도로 살펴볼 기회를 가지고 오늘은 이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다, 이 말은 캐고 따지고 비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캐고 따지고 비난한다. 더 재밌는 것은 그를 시험하여.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합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이 사탄도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이렇게 해봐라, 저걸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자, 그 말이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펼쳐봐라, 이 말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증명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으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께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당신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왔다,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탄식하시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곤경에 처하게 하고 그래서 고소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열함,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깊은 탄식이 여기 있는 거죠. 깊은 실망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이 세대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한 이 표적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신으로서의 그런 모습,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된 것 아닙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정리가 안 된 게 아니죠. 정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힐난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시험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그 전체적인 제목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자의 조건을 좀 찾을 수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가 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가 될 수 없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시험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상한 것을, 엉뚱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하는 요구가 예수님이 들어주어야 하는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을 물리치시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어야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죠. 그 엉뚱한 논리로 엉뚱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는 그 기본 전제가 의심하고 시험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신기한 그런 것들만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또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이들보다 좋은 믿음을 가진 거죠. 좋은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지혜로,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비밀, 죽어야 사는 비밀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데요, 죽기 전에는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죽어봐야 돼요. 너 나 잘 만났다,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번 제대로 죽어봐야 됩니다. 내 의지도 죽고 나의 뜻도 죽고 나의 생각도, 교만도 죽고,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이 신비를, 그것을 믿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믿고 따르는 사람,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의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자, 칠병이어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논쟁이 있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떡을 챙기지 못했구나. 배에 지금 떡이 한 덩이밖에 없어요. 아마 뭐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급하게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 덩이 챙긴 것 같은데 우리가 떡을 조금만 못 챙겨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고 그렇지만 제자들을 보면서 또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제자들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룩은 무엇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이것이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효소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 예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침투력이 강하죠. 가만 놔두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 다음에 영향력도 강한 거예요. 조금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덩치가 커다랗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 누룩을 악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조금만 들어가도 그 악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 악의 어떤 강한 영향력으로 이 성경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악한 성향, 악한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지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그래서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좀 당신을 인정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데 예수님을 놓고 다른 무언가를 보여달라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주의가 있어요. 형식주의. 그들의 어떤 금령,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죄책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앙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 헤롯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의 그 헤롯 당원들의 그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헤롯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무언가 하나가 딱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좀 답답하십니다. 왜 이렇게 둔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둔하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좀 완악하고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서 성경의 진리와 또 복음에 관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보여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때로는 내가 둔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둔해질 수 있는 것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그 육신을 채우는 데 필요한 떡에만 너무 마음이 집중돼 있고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지금 아직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너네 둔하니까 나하고 갈라서,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활동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활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에는 이 경제활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머리가 하늘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발은 땅을 향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는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현실적이고 이 물질적인 부분에, 거기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꼬인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순간 내가 영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만나를 주시는 분이고, 또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풍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 못하냐고, 칠병이어 사건 기억 못하냐고.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도 떡이 굉장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두 사건을 다 경험을 했는데 떡 한 덩이 들고, 우리가 떡을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떡 한 덩이든 콩가루 조금이든 쌀 조금이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제자의 조건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설명 안 하셔도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과 함께 핵심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공유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이 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틀, 어떤 문화의 틀, 이 한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이런 모든 한계를 예수님은 포함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 밖에서 인간들에게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한계 밖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부분을 제자들도
지금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자기의 계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은 나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사상의 틀, 또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않는 겁니다. 말씀도 이 경험의 틀 안에 가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삶 속으로,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나의 틀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은 나의 생각의 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두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아주 특이한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특이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이 동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동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이 벳세다는 이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건너가셨는데 거기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면은, 선의해가 우리가 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곳으로 나와 있어요. 또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 중에 한 곳이고, 그렇지만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성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맹인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의 이 그 소음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맹인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맹인을 조금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고, 또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을 좀 안심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렇게 데리고 가시고 나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첫 번째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2번 합니다. 첫 번째 안수를 합니다. 이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이 눈을 덮고 있는 이 눈꺼풀에 뱉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치유 기적과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맹인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던 그 일종의 그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 민간요법의 방식을 예수님이 쓰면서 다가올 때,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를 한 번 더 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번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2번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치신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두 번 안수를 하셨을까? 이 병 치유의 이 내용이 얼핏 보면은 굉장히 독자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십시오. 내용적으로 보면은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신 이 내용 뒤에 지금 두 번 안수하신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앞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두 번 안수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독자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앞부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 지금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경험했죠. 칠병이어의 기적 경험을 했죠. 먹을 것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경험했는데도, 또 칠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 경험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지금 누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기적을 두 번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뜨는 이 모습이 제자들이 이렇게 둔감하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맹인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이 한번 안수했는데 아직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지?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제자들의 둔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무지, 또 영적인 무감각을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경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치유하시는 이 기적 치유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사건이 이어져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유로는 사물을 대강 분별하지만 이 두 번째 치유를 통해 사물을 완벽하게 분별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한 소경을 보아라.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도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의 의미가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셨는데 병이 낫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벳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저주받은 바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졌고 여러 많은 기적도 베풀었지만 결국 이 마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이 소경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마을에 들어가서 아마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두 번 안수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쨌거나 나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람으로서만 계속 전파되고 그렇게 비추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요 다음 사건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처음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이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일 것에 대한 염려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분명한 후보군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그쪽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과시하는 메시아로서의 자리를 계속해서 거부하시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는 보내셨는데 아마 이 맹인의 집은 벳세다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는 가되 벳세다 근처가 마을이 벳세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둔감함에 대해서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기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주님의 사역 속으로 나를 던져야지 내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2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던져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를 이제 기념해서 가이사랴라고 붙인 것이고, 이 빌립보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기는 한데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또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많은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물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제자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 보지 않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줄 그러한 어떤 지도자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같은 의미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언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실 때,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언젠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1절에 보니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비로소. 여기에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실 고난의 종으로서, 내가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이전에는 나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부활까지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너희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의 연약한 사람으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조금씩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안에 제자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3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꾸짖기는 베드로를 꾸짖지만 제자들을 왜 보시냐면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생각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와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이면에는요, 어떤 모양이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영향이 어떤 모양이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충격받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의에 취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 8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 의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역시
앞부분 누룩을 조심해라. 또 벳세다 맹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제자들의 둔감함의 연장선일 수도 있지만, 방금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여기에 신앙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잘못될 이 하나의 이야기는 신앙의 어마어마한 그 방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는 굉장한 방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구원과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거기에 나의 의가 거기에 이용될 수 있고, 나의 경험이 이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여러분, 나의 은사도 거기에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제자의 길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에게 속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속한 십자가.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너무 쉽게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게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각자 져야 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영생의 소망을 내가 약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한 십자가가,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내가 죽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경험이 없이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목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자기를 바꾸겠느냐?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이 중요하고 소중한데 38절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온천하를 얻었는데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나는 죽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죽고, 왜 죽냐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죽고,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이러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38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언약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고 간음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음란한 영적 간음을 누구든지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 음란한 세상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점점 차오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죄가 점점 차오른다. 이 세상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산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생명을 구하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중생,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예요.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이 새 생명의 약속을 내가 가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감당해야 될 조그만한 아주 작은 그런 사명, 혹시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조그만한 십자가라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본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본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지식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 자신을 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 제자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